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온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팔복 중에서 현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에 관한 말씀이 이 세 번째 복, 바로 온유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땅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우리 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요즘 땅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처럼 좋은 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이 땅을 줘? 땅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들을 현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세적인 성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한 말씀이 있었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거죠?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복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12지파가 각 땅을 하나님 앞에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축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품이 복이 된다. 성품이 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돼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것을 스펙을 늘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자오절은 사실은 요즘으로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온유함이 복을 받는다.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요, 또 완악한 사람요, 포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거짓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빠르고 또 기회를 포착하기에 아주 뛰어나고 또 정보에 능숙하고 이런 사람이 우린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것을 꼭 말씀으로 보지 않아도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영어 성경은 더 미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온순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순한 사람이 세상에서 좀 알아주고 성공을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니라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단어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 아주 무력한 사람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어디서 비롯됐다? 아주 무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서 이 단어가 비롯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온유함이 되죠? 이 뜻은요, 나는 지금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능력이 없고 무력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무력함을 느껴요. 무력함.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참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 또 부흥의 인도 잘하는 분, 또 외국에서 공부를 또 많이 하는 분. 정말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이런 솜씨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나 뛰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뭐를 해볼 만한 능력도 없는 거를 느껴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력할수록 고집을 세우고 각오를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이요, 이 동생을 이집트에다 팔아넘겨요. 팔아넘겨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생활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간 이 요셉의 길이 이제 좀 피면 좋은데 피지가 않아요. 점점 더 꼬여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흉악범이 돼서, 하루아침에 흉악범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 근데 그 수용소를 다스리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러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나와요. 인간적으로는 죽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복권시킬 수 있다. 하나님 복권시킬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좌절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2인자로 만들어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여러분, 지금 길이 안 보이시나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길이 안 보일 때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복권시켜 주죠. 그때 바로가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알아요? 이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얘를 총리로 삼아야 한다. 우리 이 장면을 볼 수 있죠.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여러분, 나눠드린 본문 말씀 한번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줘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죽어도 못 나와요. 이거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사실은요.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우리 말씀 속에서 그냥 넘어가지만 죽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온유한 사람 중에 우리 아브라함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소년 때까지 잘 키웠어요. 한 10여 년 정도를 잘 키워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된 이삭을 잘 키웠어요.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각을 떠가지고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그래서 어떻게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의 제사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같이 걸어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모리아산에 왜 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근데 걸어가는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재물이 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요. 근데 착하고 순진한 그 이삭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묶어요. 손을 묶는데 가만히 있어요. 발을 묶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장작을 올려요. 거기다가 그 아들을 올립니다. 한 손에는 불씨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삭아 아무 말 안 해요. 아브라함도 진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죽이려 했을까요? 다 칼을 드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그 손을 멈춰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뭐라고 그랬죠? 너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봤으니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칼을 들 때 그 마음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뿐이다. 이렇게까지 믿은 거예요. 나라면 안 믿어. 나 끝났습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온유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아들을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따라서 내가 죽여도 내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릴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 후손으로 이삭을 줄 것이고 내 씨로 이삭을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사태가 악화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사태가 나빠지나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준 것을 이루어줍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에 걸친 28대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 14대 후손으로 이어진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서 온 만민을 구원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상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온유함이 없죠, 여러분. 좀 부드럽고 좀 온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승질머리가 안 돼요. 이 승질머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죠. 예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워야 온유함을 입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죄 하나 끊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여러분, 심리학자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내 성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 인정을 안 해요. 바뀐 게 아니래요. 당신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사회화된 거래요. 그 사람이 예의를 배우고요. 또 처신을 배우고요. 말투를 배운 거래요. 그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바탕이 변하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요. 성품은 안 변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을 입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또 변해요. 여러분. 그게 좀 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좀 참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왜 나는 안 변할까? 나는 왜 안 변?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안 돼. 막 나가면 자꾸 싸우고 그 주사랑교회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자꾸 까먹어, 자꾸. 내가 목사였던 걸 까먹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봉고차 끌 때 그 주사랑교회라는 그 간판을 붙여놓잖아요. 그걸 자꾸 떼려고 그러는 거야. 운전할 때는 목사가 아니야. 운전할 때는 목사가 아니야. 간판을 떼려고 그랬는데 이게 늘어붙어가지고 안 떼져. 한쪽만 떼졌어. 그러니까 우회전 할 때만 운전이 난폭해. 왼쪽은 간판이 붙어 있어서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꾸니까 더 난폭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0절이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죽으심은 그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그 억울함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셔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데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야, 네가 빠릇빠릇해야 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네 힘으로 세상 살아가야 돼.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배웠지만 주님께서 말해요. 나의 품으로 오면 된다. 내가 이뤄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면은 우리 한 2, 3주 동안 즐거웠던 우리 파리 올림픽이 끝나죠. 그래서 금메달 5개를 예상했는데 뭐 한 13개 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역도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여자. 그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딸지 몰라요. 그렇죠? 야, 이런 일들을 이뤘어요. 그러나 제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주목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 이 선수를 아십니까? 유도 선수 안바울이에요. 유도 선수 안바울. 우리가 예전에 88 올림픽 이후로 유도가 밀려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메달을 못 땄어요. 한참 동안. 더군다나 요즘은 UFC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모든 스포츠가 다 격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씨름,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UFC로 다 가요.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없어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도 단체전 동메달을 땄죠. 단체전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동메달의 주역이 이 안바울 선수예요. 이름이 벌써 예사롭죠. 바울. 아, 이름이 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서모세, 서여우수아, 김바울, 이바울, 박바울 뭐 많아요. 근데 이 유도 선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이 유도 훈련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좀 힘드시면 좀 쉬셔야 될 텐데 어디로 원정 가지 않는 다음에 저는 빠지질 않아요. 왜요? 저는 예배 중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녹초가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어려웠던 부분에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이랬던 선수예요. 근데 이 동메달 결정전에 단체전으로 나가는데 이게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추첨을 해가지고 70kg랑 100kg랑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알아서 그냥 추첨돼요. 근데 동점이 돼서 연장전으로 갔는데 70kg급 안바울 선수가 딱 걸린 거야. 지쳤죠. 벌써 경기를 다 뛰었기 때문에 이미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안바울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상대 선수랑 경기를 펼쳐서 이기면 동메달, 지면은 다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바울 선수가 지치지를 않고 그렇게 경기를 해가지고 상대방 반칙패를 유도해서 이렇게 동메달을 따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이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힘을 입어요. 저는 하나님께 힘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바울 선수를 세워주시는 그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나요? 나에게서 힘을 얻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입니다. 자, 어려운 폭염의 계절입니다. 이 8월 역대 최고의 그런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